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포자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다들 아시죠? 수포자가 뭐죠? 수학을 포기한 남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마다 늘 기가 죽었고 친구들하고 수학 얘기할 때마다 늘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수학은 포기해서 수포자는 되었지만 기포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기포자는 뭘까요? 기도를 포기한 사람. 기도를 포기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학은 포기했을지언정. 근데 오늘 학교에서도 수포자가 참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기포자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에도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만큼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악한 재판장을 과부가 믿던 만큼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기포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요. 너무 바빠서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마저도 그 기도의 자리를 습관을 따라 쫓아가셨다는 그 의미와 그 의도와 그 내용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말을 수없이 들으셨겠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수학을 포기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땅의 지혜, 땅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는 오직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데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없으니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신자가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껏 살아봐야 땅의 지혜와 땅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도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자가 초식동물 같은 이런 짐승들, 약한 짐승들을 잡으려고 할 때 어디를 먼저 물죠? 허벅지를 무나요? 꼬리를 무나요? 목부터 물죠. 왜요?
숨이 통하는 기도 파이프, 숨이 통하는 그 공기 파이프, 그 기도를 막아버리고 목을 비틀어 버리기 위해서. 그럼 꼼짝하지 못하거든요. 목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것이 극심한 공격이든 고생스러운 공격이든 아니면 달콤한 유혹이든, 그걸 통해서 신자의 어느 부분을 공격하느냐? 기도를 공격합니다. 고난이 너무 거세서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외로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모든 이유가 다 연결되는 그 끝점이 어디냐? 기도인 거죠. 사단은 기도를 봉쇄하는 겁니다. 기도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게 해서 하늘의 은혜와 공급을, 사랑을,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답게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지 못한 이유, 기도가 막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매번 곤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던 이유 역시도 기도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라. 대신에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밤낮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오늘 본문 18장 7절 8절을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얌전하게 고상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죠. 밤낮, 낮밤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은 뭐죠?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응답해 주겠다. 즉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끈질기게 밤낮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합니다. 아니, 말씀은 이렇게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는 자판기처럼 기도만 하면, 끈질기게 하면 바로 기도 응답 주실 것처럼 말씀은 해 놓으셔놓고, 왜 실상에서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시나?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주시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 우리 기도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는 거죠. 그때까지 기도해야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 기간이 이렇게 길 때가 많은가? 곧장, 좀 속된 표현일까요? 즉방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은가?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혀를 내두를 정도.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에서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땅도 주고 아들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막 주겠다 그랬는데 아들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죠. 땅은 주셨는데 안 주시는 겁니다. 무려 몇 년을? 25년 동안 기도했으면 저 같으면 그 기도의 좌판 치워버렸습니다.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 기도는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없네, 우리는 수없이 말을 하지만, 우리 같았어도 25년이라면 이거는 길이 아닌가 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건 들어줄 일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서 포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사모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100세가 되어서야 25년이나 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왜 25년이나 시간이 걸리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곧 죽겠다는 거죠. 예수님께 그 전갈이 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보셔야 되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겁니다. 절친이거든요, 나사로가. 근데 그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가셨으면 살 수도 있는데, 안 죽었을 수 있는데. 근데 3일이나 지체한 겁니다. 그 지체하는 과정에 나사로에게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시체의 냄새. 그 자매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나사로에게 그때서야 가시고 그때서야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왕이면 시체 썩는 냄새 나지 않을 그 고통을 주지 않을 죽음의 문턱을 지나지 않을 그 시점에 고쳐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 남매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오빠 나사로 때문에 울 시간 안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직방으로 고쳐주셨으면. 근데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근데 희한한 명령을 내리시죠.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6번을 돌아라. 7번을 돌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날에 그게 다 무너지는 건데, 그 성을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뭘까요?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돌라고 그러셨어? 그냥 돌자. 아무 생각 없이 그럴까요? 틀림없이 저 같은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이걸 왜 돌아? 전략을 준비하든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큰데, 거대한데, 이 성벽이 얼마나 큰데 전술을 준비하든지 무기를 준비하든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성을 돌아야 할 이유가 뭐야? 답답하거든요. 하루, 이틀, 3일, 4일.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또 돌려고 그러는데 대체 왜?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한 번에 눌러버릴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지체하고 인내하고 이유를 알지 못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일 가운데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조금 이상하실까요? 좀 괴팍한 성격, 아이고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직방으로 들어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항상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인내하며 순종하며 견디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초조함,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의 말씀이 특히 오늘 세대에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유행을 하죠. 어르신들까지 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튜브도 어떤 것만 보죠? 긴 거 봅니까 요즘? 짧은 것만 보죠. 쇼츠라고 하는, 또 릴스라고 하는, 틱톡 이런 걸로.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긴 시간 앉아서 볼 수 있을 만한 차분함과 인내가 없는 겁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40분, 50분 앉아 있는 거 힘들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그 바람이 그거라고 그러죠. 설교가 20분 안에 끝나면 좋겠다. 30분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라면을 끓일 때도 물 넣고 물 끓고 물 끓으면 스프 넣고 면 넣고 그리고 익으면 맛있게 먹고 하는 게 귀찮아서 뚜껑 따고 물 넣고 바로 먹는 컵라면을 먹는 세대.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돌아가고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라고 하는 이 방식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문화 속에서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하거든요. 비나이다 비나해서 해서 당장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신들이 차라리 낫거든요. 근데 교회는 배우는 것도 천천히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신앙의 성숙도 긴 세월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길다고 그러고 기도할 때도 한 번에 기도하고 두 번에 기도하면 즉방 응답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고생이고 고난이고 돌아가고 상처받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는 이런 패턴을 경험해야 하니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는 것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유행, 세상 사람들의 요구가 어떠하든지 간에 인생에서 쉽게 하룻밤 만에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더라. 기다림 없이, 인내 없이, 참는 것 없이, 견디는 것 없이, 돌아가는 것 없이, 마음 아파본 경험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철든 성인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 특히 부모님들, 이거 정말 희소식 아닙니까? 그런 약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랑 씨름할 필요도 없죠. 아이 분유값도 안 들죠. 아이 병원 간다고 병원 다니고 또 새벽에 깨고 이럴 일도 없죠. 아이 때마다 자라는 것 때문에 맞춰줄 옷값도 안 들죠. 아이랑 씨름할 일도 없죠. 속 썩을 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아이를 키울 때도 긴 세월을 거쳐서 키우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떤 뜻이죠? 그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이 아이를 키워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아빠가 되어보니, 엄마가 되어보니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본 경험을 해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과 기다림, 고생을 통해서 이런 진리들을 배워가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냐 하는 것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와 연결이 됩니다. 비례가 됩니다.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성질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그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느냐. 박차고 일어나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어떻죠? 고구마를 심었는데 다음날 큰 고구마가 나올 줄 알고 전 어린 시절에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고구마 심었는데 고구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가지고 고구마 줄기 다 뽑아봤거든요. 큰 고구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한 번 해놓고
소리 한번 질러놓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질러놓고 다음날 뭐가 되기를 바라는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금식 한번 해놓고 한번 뒹굴어 놓고 그건 하나님을 마치 하늘의 도우미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늘의 파출부처럼, 하늘의 나의 머슴처럼 탐욕스럽게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원대로 내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직방으로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말씀드리듯이 정말로 하늘의 머슴처럼 대우할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거, 하나님 저기다 갖다 놔, 하나님 여기다 세팅해 놔. 파출부처럼 대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주실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서기를 원하는 독립적인 우리의 마인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즉방즉방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시도 유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밤낮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내 앞에 없다면 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가짜는 서 있겠죠. 목사인 척하는, 설교만 하는. 근데 밤낮 부르짖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상황들,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들이 응답이 안 되거든요.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술을 전혀 안 드시고 주일날 예배도 나오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 보다 했는데,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또 술을 드셨나 봐요. 그래서 연락도 아예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그렇게 모습 보이면서 제가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깊게 했을까요? 사람이란 게 그러거든요. 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또 늦춰지거든요. 그러면 또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인내가 없다는 것을, 끈기가 없다는 것을, 열정이 없다는 것을, 한번 결심하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 평생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평생 나의 기도의 자리다. 난 이 자리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이 자리는 영원히 내 자리다. 이런 마음으로 끈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요령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표입니다. 주보 안에 함께 보셔도 됩니다. 목표입니다. 분명한 목표, 거룩한 도전. 그 목표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냥 흐지부지 그냥 그 순간순간 일상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 그 방향의 최종 목적지,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도전, 그리고 거기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할 그 목표, 시간 되면 자연히 되는 거 말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청년들, 시간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기도할 필요,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복된 목표, 그거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일 수 있죠. 지금 건강이 너무 좋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저 인간을 내가 구원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또 현실적인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과부에게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뭐죠? 뭐라고 표현하죠? 원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원한. 그 원한의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원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리고 바꿔보십시오. 내 소원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 정도는 됩니까? 악한 재판장인 줄을 알면서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억울함, 소원, 그 원한, 그 목표, 그게 여러분에게는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이 되십니까? 그게 분명합니까? 아니면 두루뭉실합니까?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돕니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여리고성에 우리 예수님 오신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일 수 있다며, 메시아일 수 있다며,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가 온다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웅성웅성 사람들이 군대처럼 떠밀려 다닙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가 온 것 같습니다.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는 것 같자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가 멈출 정도로,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조용히 하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느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바로 말합니다. 자기의 원한이죠. 소원이죠. 평생의 소원이죠.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목표죠. 소망이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실까요? 확인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도 확인하고 예수님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성배형제 무엇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극적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이걸 원합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분명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뜨겁지 않았던 이유는 그게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작은 어려움, 일상에서 언젠가는 풀어질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이 전부 기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품어야 할 거룩한 목표, 이것이 해결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이 문제가 막혀 있을 때 바로 그것, 또는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내가 궁극적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바로 그것, 그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회복해 하소서. 그 기도가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들지는 몰랐지만, 이런 형편으로 만들지는 몰랐지만, 그 목표대로 하나님은 저를, 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회복이라는 단어, 왜 이 단어를 주시는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것이 제게 확인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의 목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목표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화면 보면서요.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왜 얻지 못했다고요?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간청하지 않아서. 근데 구하에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10억만 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꼭 대답하시는 거가 10억 가지면 너 뭐 하려고? 저의 속 사람은 대답합니다. 겉 사람은 제가 이걸 통해서 하늘 창고로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의 속 사람은 따로 대답합니다. 편하게 잘 살라고요. 제가 저를 아는 거죠. 제 속 사람은 대답을 하는 거죠. 그 10억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너 쾌락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그 돈 때문에 너 오히려 불안해하고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려고? 하나님, 저 여인을 제게 주세요. 저 여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여인은 결혼했는데 왜 어떻게 줄 수 있겠냐? 저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어떻게 주냐? 그건 간음입니다. 탐욕이고요. 하나님 저 집 너무 좋아요. 저 집 저한테 주세요. 저 집에 사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 실제로 이런 기도를 본 적이 있는데 한 과수원 주위를 목사님이랑 이렇게 성도님들이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과수원 땅을 달라고. 과수원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둑놈들이 뭐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건 탐욕입니다.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 위를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가? 위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옆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유익이 되는 건가? 상처를 주지 않나? 빼앗는 것은 아닌가?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나를 세우는 것인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이거에 맞는다면 무엇이라도 거룩한 목표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본질적인,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원칙들을 가지면서 좀 더 본질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아니 돈 다음에 뭐 하려고? 하나님 이 자격증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 자격증 따서 뭐 하려고? 이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 직장 가게 해주세요. 아니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니 결혼해서 뭐 할 건데? 아들 낳아서 뭐 할 건데? 그 직장 가서 뭐 할 건데? 그 다음 뭔데?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목표라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는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거룩한, 때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월급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의 구원, 환경의 변화 등등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현재의 삶에서의 최종적인, 그 뒤는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현재의 삶에서 이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면 그 문제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기도의 자리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나름의 최종적인 목표를 잡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하나님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사막에 강을 내주세요.
제 모양을 보나 제 인생을 보나 제 환경을 보나 이게 제 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사막 같은 제 인생에 강을 내주세요. 길을 내주세요. 시냇물이 나눠진 거 말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인생으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매일 만나를 먹는 경험,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 바위에서 물을 마시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제 삶에서 허락해 주세요. 그게 거룩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많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그 거룩한 도전, 그 목표, 그것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 다음, 거룩한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을 연결하는 겁니다. 말씀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뭐가 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희망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게 되면 좋겠다, 저게 되면 좋겠다. 말씀이 붙지 않을 때에는 기독교인이라도 꿈만 꿀 수 있습니다. 기도와 생각은 다릅니다. 기도와 상상도 다르고요. 기도와 희망도 다릅니다. 기도가 기도되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될 때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가신다면서요. 불로 구름으로 인도하신다면서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 누구나 꾸는 꿈이라니까요. 희망상이라니까요. 예레미야 33장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보이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와닿는, 깊이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메모하고 적어놓고 암송하고 줄기차게 읽고 그래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몇 개 띄워놓으면 그때 그것 가지고 평생 붙잡을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팍을 치도록,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읊조리는 말씀들이 기도할 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잠깐 읽으신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절대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밑줄 치고 외우고 있던 그 말씀은 기도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희망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상과학영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마치 오늘 나에게 연결된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 아닙니까? 신약의 교회들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오늘 나도 같은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된 사실이 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이 나의 사심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제자가 된 바로 나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거죠. 십자가를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네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예가 됩니다. 예가 아니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약속 주셨잖아요. 그래가 되지 하나님 이 약속 주셨잖아요. 아니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예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러니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룩한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거룩한 투지를 가져라.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도 죽기 살기로 살아내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꿈만 꾸지 말고 소망만 가지지 말고 또 기도만 하지 말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면서 돈을 10,000원을 주었어요. 10,000원이 이렇게 흔치 않죠? 혹시 10,000원 갖고 가지실 분, 흘리신 분 계십니까? 혹시 10,000원 가지실 분? 10,000원 가지실 분? 아, 별로 안 가지고 싶으세요? 10,000원 가지실 분 한 분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그러면. 네. 나올 건 빨리 나와. 박수를 왜 치시는지는 모르겠고 여러분 뭔가 혹시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이 희망합니다. 여러분 다 속으로 10,000원이 이게 10,000원이 아니라 50,000원, 100,000원이었으면 다 나오셨을라나요?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희망합니다. 아, 저거 내가 갖고 싶다. 내가 용기만 있다면. 근데 희망도 갖고 생각도 하고 소망도 하는데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걸 내가 또 가지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죽기 살기로 살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 10,000원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앉아서 있어봐야 그 10,000원 절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3절 한번 보실래요? 자주 그에게 가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갔다. 5절 보실랍니까? 5절 늘 와서 7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같다. 밤낮 부르짖었다. 항상 자주 늘 밤낮.
이런 단어가 사실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입에 쑥 넣어주기만을 바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자주, 항상, 늘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신앙과 삶의 일치를 우리는 늘 자주 얘기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 정말 삶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야죠.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찬양을 잘 부르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목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바이올리스트 중에 사라사테라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바이올리스트죠. 그 사라사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37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연습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천재라고 부르더군요. 이게 천부적인 천재인 건가요? 아니죠. 37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연습했기 때문에 천재처럼 보이는, 레전드처럼 보이는 그런 바이올리스트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가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잠깐만 있으라 그러더니 욕조에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욕조에 물을 받아서 이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쳐박아 버립니다.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저를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의 바르고 고상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거푸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다. 예의 바르고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하는 거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거룩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투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기도는 100m 단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마라톤,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상황, 환경, 때로는 나 자신, 때로는 건강, 형편, 사람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은 기도하다가도 쉽게 포기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중간에 중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정말로 꿇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수요 기도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든 온라인으로 하시든 정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장담합니다. 삽니다. 이건 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삽니다. 문제 있는 거 풀립니다. 이단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 있는 거 정말 풀어집니다. 거룩한 목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아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